잎도 없고 줄기도 없고 뿌리도 더 상해서 썩어버린 화초를 어느 분이 길가에 갖다 버렸는데 다시 소생할 기미가 없다고 해서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명이 있는데 길 가던 사람이 다시 주워서 물을 주고 갖고 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하는 새 생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2, 3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치료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운이 좋지요. 감사할 일이죠. 죽을 생명을 살렸으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새 생명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령 바닷물에 휩쓸려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걸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줄이라도 잡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잡을 힘조차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토탈 이너빌리티, 전혀 능력이 없는, 재생이 불가능한,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치료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토탈 디프리비티,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죽을 생명 살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힘이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이 본 환상, 힘줄도 없습니다. 살도 없고 가죽도 없습니다. 죽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뼈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기 이식은 병들어 죽어가는 장기에 약물을 투입하거나 약간의 치료를 통하여 회생시키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고쳐 설 수 있는 장기나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쓸 수 없는 장기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학적인 기술이나 어떤 연구나 무엇을 통해서 장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새로운 장기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 되겠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정도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죽어버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토탈 이너빌리티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구원이 전혀 불가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교회는 이미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기 기증 협회에서 오신 처장님께서 한 220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나오는 숫자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번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데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의 명부를 정리했더니 2,000명입니다. 그 명단에 들지 않는 분들, 아이들, 자녀들 다 합치면 약 한 2,700명 정도의 등록된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220명 같으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앞장서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잠깐 우리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영상은 우리 교회가 나오지만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하여 만든 영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영상입니다. 혹 배경이나 우리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급했으니 적어도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 성도로서 오히려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서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마는 최초의 장기 기증자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라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담은 배필인 하와를 얻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장기 기증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뼈를 꺾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장기 기증자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육신은 유한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을 잘 지켜야 할 운동이 장기 기증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해도 장기가 튼튼하게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서약과 헌신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각막 기증은 사후에, 그리고 장기 기증은 명확하게 뇌사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신장 기증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검증된 이후라야 장기를 적출합니다. 만약 우리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 우리의 장기가 노후가 되어서 각막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셔서 내려가서 제출하시면 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인데요. 잘 안 보이죠? 보안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가렸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사진 아래 작은 글씨를 보셔야 되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뭐라고 전체 화면으로 해도 안 보일 텐데 그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기와 조직을 기증한 사람입니다 하고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러분 신분증에 저게 다 적히게 됩니다.
자, 가령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죽을 정도가 됐어요.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왜요? 혹시 죽어버리면 장기를 못 쓰잖아요. 혹시 뇌사 상태가 되었다면 그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너무 좀 끔찍스러운 예를 말씀드렸나요? 이미 기증을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 기증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혜택이나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얕은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의 길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웃을 위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역사는 물리적인 장기 기증이나 단순한 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기입니다. 이 생명은 물리적으로 이식하고 갖다 붙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 많이 현장 예배에도 출석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인 오순절 아침,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뼈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들 있죠. 여자분들은 목욕탕에 가서 2시간 3시간 목욕을 해도 괜찮아요. 뼈로 만들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1시간 있으면 다 풀어져서 못 쓴대요. 농담 한번 해보니까 그게 별로 안 웃은가 봐. 여하튼 흙으로 만든 사람 그냥 두면 사람 아닙니다. 찰흙 공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두면 찰흙 공작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 곧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적인 인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거룩한 인간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나 죄 안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정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새 사람 되겠다,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주시고 살찌해 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본래적인 인간,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지만 이 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것 다 듣고 다 배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한갓 지식에 불구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장로를 선출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선거는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공교롭게도 7명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의 일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내 생각, 내 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교회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의 자격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이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꿔 읽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오해하지 마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은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 도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며, 말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그래서 7년 이상. 안수입사 권사는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장로는 7년 이상.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러한 자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과 가죽 위에 생기가 돌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이분은 이미 생명이 끝났다.
끝났다. 신장도 못 쓰고 심장도 못 쓰고 눈도 못 쓰고 다 끝났다. 어떻게 하겠냐? 세상적인 눈으로는 너희 살 수 있게 하겠느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들, 생명이 말라버린 세상을 향하여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외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를 또한 세워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이 시기에도 성도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기도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시험받는 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에 적합한 자라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이들이 오늘 있습니다. 목사가 주는 물세례보다는 불세례, 곧 성령님의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를 약속하신 주님, 친히 임하셔서 살리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행사가 겹치고 분주하여도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너희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되, 교회 일꾼 세우는 이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에 힘입어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는 일들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